시인인 최선옥 씨가 쓴 글 가운데 본 내용입니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유비의 귀를 담고, 지적이며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관우를 담고, 호탕하고 이리에 강한 장비를 담고, 제갈량의 비상한 두뇌와 임기응변의 처세들에 능한 조조를 닮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유비는 너그럽지만 우유부단하여 때를 많이 놓치고, 관우는 너무 결벽해서 사람이 잘 따르지를 않고, 장비는 불같이 화를 잘 내서 금방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제갈량은 너무 똑똑해서 평범한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조는 처세술에 능하다 보니 진실한 친구가 없고, 그래서 다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재미나다 하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개성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주신 것을 달라고 떼를 쓰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바르게 순종해도 이 땅에서 해야 할 날이 많고, 또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한 2달 조금 못 되어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해주는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제사제도와 성막의 모든 제도를 말하는데, 그것들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물,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조명이 비치니까 저의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림자만 보고서는 저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구나, 사람이구나.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과 모든 제사제도는 다 그림자, 즉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고편을 만들어서 미리 소개를 합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가 애정 영화인지 판타지인지 공상과학 영화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대목은 보여지지 않고, 궁금할 때 딱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개봉박두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면 영화가 개봉되는 날 본 영화를 보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제도의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 영화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주인공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그림자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앞으로 나를 구원할 분이 오시는구나, 멀리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다윗도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는 더 가까이 앞으로 오실 분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는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 앞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그걸 보았어요, 모형만.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역사 속에서 들었고 보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서간 많은 분들이 보고자 하였고 듣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보는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내 말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환하게 대낮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보게 되었으니 무슨 말을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장벽이 다 거두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가 이렇게 따갑지 않으세요? 한 번에 드려진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10장을 전해야 될 차례인데 지난번에 10월 첫째 주인가 9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10장을 전해야 되는데 10장까지는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냥 10장을 뛰어넘고 바로 11장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되는 말씀을 중복해서 전해야 되니까. 물론 저는 내용은 또 다르게 전합니다만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냥 계속 이대로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어지고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속자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았고 이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죄 용서함이 있는 곳에 생명과 성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행복은 죄사함의 행복이고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주님의 보혈이 있구나.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씻어주셨구나. 죄사함의 비밀, 여러분 구원파에서 전하는 그 홍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 그런 거 들으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구원파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공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하셔가지구나. 내가 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내가 너희의 죄를 50% 용서한다, 50%는 네가 책임져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때에 내가 80%를 다 용서할 테니까 나머지 20%는 내 행위를 보고 내가 나중에 결정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8절까지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14절까지 읽었거든요.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제 어른들보다 제가 그전에는, 저는 사실은 어린이 사역을 잘한다기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잘 전해. 애들은 잘 알아들어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울무에 한번 걸리면은,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오면 나오려고 할수록 더 이 철사가 막, 울무가 우리 목을 챕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물이 그를 더 휘잡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듯이 그 올무에 막 걸려있는 새를, 여러분 올무를 끊어줘 보세요. 그러면 새가 자유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그걸 설명하면 애들은 눈이 번쩍 뜨여요. 이렇게 그런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고 집에 돌아갈 면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나를 품꾼 노예의 하나로 써줘도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 야 이놈 자식아, 그래 염치도 없이 살아왔냐?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썼냐? 얼마나 남겨왔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야.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말한다. 아버지, 저런 놈을 그냥 받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 의로움을 왜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순결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알아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는 내 이 의로움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잖아. 근데 그 진짜 의로우냐? 의로움도 없어.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적대적인 박해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내준다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저 팔레스타인 놈들 아랍 사람 다 때려부시고 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와 같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지구가 동그랗다. 그때는 땅끝이 어딘지 몰랐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랐어요. 지자들은. 계속 앞으로 가고 계속 가면 지구 돌아 여기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드려진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끝난 거예요.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는 세대에 영원히 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신학을 공부하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구원의 길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수천 년인데 첫사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죄와 저주가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때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 전하는데 그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산 길이 열렸다. 누구나 다 하나님 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영광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평화의 기쁨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네.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한 2주 전쯤에 제가 어려서 이제 우리 청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고 함께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친구 김상훈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그 다시면 진복리에서 농촌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 목사, 그동안 감사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도 그동안의 사랑과 수고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일어나야지 달리다고. 그런데 12월 1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연명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사모님에게 얘기하고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가서 제가 어제 나주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일찍 가긴 했지만은 정말 그대로 살다가 갔어요. 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저한테도 인사를 하고 미안하다, 이제 먼저 간다 하더라고. 뭔 요한이 있겠습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 모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꾸 편안하게, 편리하게, 안전한 길을 추구하지 마세요. 네.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저는 옥하는 목사는 제자가 아니지만 항상 그러더라고요. 두 길이 있을 때는 항상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가르쳤대. 항상 어려운 길을 가라. 자꾸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래요. 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전도 회장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여전도의 사역을 점검하면서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회장님들에게 감사해요, 저는. 근데 간혹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회장을 해야 되니까 총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래도 고민된다고 그러길래, 집사님, 권사님, 안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전도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도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여전도에는 다 쟁쟁한 사람들 모였는데 안 한다고 그러길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현실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인 것을 아시잖아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저는 지난 12월 1일 날 월상 예배 드릴 때에 미국 디자이어링 에디테이고 올피플 교회 담임 목회자인 스콧 허바트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글, 진짜 기독교는 싸움이다, 파이터이다. 그런데 그분의 말의 한 대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전쟁터에 들어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낙하산을 타고 구원의 영광으로 살포시 내려오는 것처럼 황홀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황홀에서 일어났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착륙한 곳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받은 이 세상,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유와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하지만 이 세상은 싸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전선에 나가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 싸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할까요? 성경에 수도 없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라,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유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무장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릴 때 말씀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선생님들, 청년들도 다 있습니다. 또 목자로 섬기는 분들, 장로님들, 어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시간을 배려해서 할 테니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세요. 장로님은 동산교회 장로님이니까 다른 시간을 따로 빼서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줘놓고 가서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허락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감당하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나간 날,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지나간 날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뭐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지. 우리 형편만 보고 아니라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가면 우리는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 같은 사람도 차분하게 서대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교양적인 그런 말씀을 잘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부름받은 목사인데도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잘 안 주어져요. 어제도 밤 늦게까지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걸 써가지고 또 반복해서 또 하고 요즘에는 내가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뭘 이렇게 다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는가? 제가 원고를 다시 빼서 한 다음에 하고 그 원고를 폐기하고 두 번째 원고를 또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익숙한 거죠, 제가.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하지? 내가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편안한 시간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안 보지만은 우리 장로님은 수요예배, 그 청원에서 수요예배에 올라면은 내가 안 봐도 전 알아요. 얼마나 차가 막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왜 목장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여러분? 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보고를 받아. 근데 누가 안 드렸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속상해. 이제 난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서글픈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야 되고, 근데 나는 이것이 은사가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미루고 또 해야 되겠다. 상담을 해야 되죠.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받는 상입니다. 땅에서 받는 상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 기쁨, 감격,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감사.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 이 힘든 일을 사람들하고 싸우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나 이제 지겨워. 그러면 그게 상급이겠습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우둔하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에게 주의 종이 되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면 그 자체가 나의 상급이고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 사람이나 악기하는 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우리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 보세요. 다 뭐랍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전부 다 네 행위를 아노니.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하나님의 네 행위를 안다. 구원은 순전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받을 이 땅의 축복과 영광과 상급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활짝 놓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고자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지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갔어요. 바람과 파도가 뭔가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지금 내가 왜 지금 무리를 걸어가지? 빠져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해 있느냐?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들은 말씀 아멘 할 때만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 내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